새로운 한 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마다 또 사업타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진가를 발견하라, 즉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좋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특유의 열심과 또 우리 국민 특유의 진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새벽기도, 헌금생활,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의 좋은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의 특징이지 성경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경의 대명제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이를 잃는 자로 하여금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경적인 본질보다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실 술과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갑자기 화색이 돋는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티나게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담배는 성경이 금지하는 죄는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규칙이지요. 처음 한국교회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선교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회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술, 담배를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일종의 차별화였던 거죠. 중국에서는 그게 아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술, 담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교회의 명예를 위하여서, 사회적 이해에 부합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서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못 참으시겠다 싶으시면 꼭 숨어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면에는 오래도록 본질과 특징을 오해하면서 지나온 역사와 시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전도의 많은 부분은 마치 다단계 영업과 같다. 다단계 영업은 아시다시피 물건을 획득하는 목적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또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시 물건을 획득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 아무도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물건만 열심히 팔 뿐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수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파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른 우리의 교리적 입장을 밝히고 수호하는 데 치중하느라 애초에 왜 성경이 중요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너무 많은 도너츠를 먹게 되면은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 열심을 가진 나머지 더 중요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그 진리를 누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유익을 누리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약속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가지는 주의해야 하는 소식이고 2가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2가지를 나누고 후에 좋은 소식 2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밤에 잠잘 때 베개 밑에 두어서 악몽을 쫓아내는 그런 마법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칠 만병통치약으로 숭배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식의 조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우울하십니까 요즘? 그럼 성경을 읽으십시오. 혹시 요즘 유혹에 빠지셨습니까? 그럼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혹시 요즘 많이 두려우십니까? 성경을 일독하십시오. 요즘 혹시 손정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처방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정신을 마법의 약인 성경으로 채우면은 그 어떤 나쁜 것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매우 특이한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간의 다면적인 문제를 너무도 과소평가해서 나온 처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알고 있고 암송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직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에 성경적으로 하려고, 성경에 부합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만일 성경이 마법의 책이라면은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어야 하고 순종을 잘해야 하며 훨씬 더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많이 접하고 많이 읽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지나치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저자가 읽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성경 읽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성경은 종교에 대한 책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매우 종교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덜 종교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어가 현대 번역본들에서 많이 순화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떤 원어들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의 민감한 취향에 거슬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많이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성에 다루는 책인 아가서는 어느새 교회에 대한 책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아가서는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기록된 책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는 일종의 격식 있는 언어가 아니었었는데 어느 순간 격식 있는 언어로 변화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마치 그것이 하늘에서 금보자기에 쌓여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무게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부분을 읽다가 얼굴을 붉히고 충격을 받고 당황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뻔했다니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보다는 동화책을 더 많이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정독해서 읽어보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은혜로운 얘기만, 종교적인 얘기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성스럽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읽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적절한 준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를 할 수 있었던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은 성당 어느 곳에 쇠사슬에 묶여진 채 보관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접근도 읽지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경에 감동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은 이것은 정말 역설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경건한 종들이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대격변과도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루터는 인근 마을과 시장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번역을 마치고서 학자들과 성지자들뿐만 아니라 쟁기를 가는 소년들까지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까지 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또다시 성경을 일반인의 언어로 번역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위험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거룩한 언어로 만들어버려서 거룩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결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혹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진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고상한 영성을 가진 만능 기독교인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진실과 거리가 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처럼 겁 많고 죄와 의심이 많으며 결점이 있는 인간들이 썼던 책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들 중에는 받은 소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즉 성경을 썼거나 성경에 대해 말하고 성경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맞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격려하는 영웅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자비롭고 온유하며 주권적인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 아기로 오실 만큼 그들의 인성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좀 좋게 느끼고 싶다라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물론 훗날 정말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한 것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성경의 영웅들은 탕자이고 불량배와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 갖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다라면은 성경은 여러분이 봐야 할 책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더 종교적이고 괜찮아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면은 성경을 그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해봐야 그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이게 되거나 괜찮아지기 위한 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재활협회는 술꾼만이 다른 술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술꾼이어서 다른 술꾼이 해주는 한마디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을 보고 충격받을 사람들의 말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도적이거나 종교적인 설교가 또 신앙서적이나 그리고 신학교가 상당 부분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변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죄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미 충분히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규칙과 규정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규칙과 규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규칙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규칙과 규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공공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 규칙과 규정을 지키기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유일한 도움과 용서이며 구속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보다 그 모든 규칙과 규례에 우리의 삶이 미달한다라는 사실에 몰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몰두는 성경을 펴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심하게 느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규칙에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규칙에 따라 산 사람들에게 가장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성경에 다가갑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어린아이의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술집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성경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엄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쓴 글을 읽어보고 그들이 쓴 기도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이 또한 허구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제 삶의 어느 하루도 당신께서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 없는 메마른 심령에서 나왔고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없는 소리에 불과했으며 저의 최고의 봉사도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으로 볼 때 저는 거절당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안의 모든 것들이 저에 대한 용서를 호소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호소합니다.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고 저의 허물을 위해 당신이 상하셨으며 저를 위해 당신이 죄가 되사 제가 당신 안에서 의로울 수 있게 하시고 저의 엄청난 무수한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덮는 피의 바다에 묻으십니다. 저는 죄가 있었으나 용서받았고 길을 잃었으나 구원되었고 방황했으나 발견되었고 죄를 지었으나 정결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건강하게 성경을 자주 읽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규칙과 규정에 가두지 않았고 그들을 늘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고 진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제자가 약 16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쓴 것을 모은 책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썼기에 모든 성경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믿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믿고 읽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서 2가지 부분은 주의하시고 2가지는 삶에 적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질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전통이 특징이 되지 않고 본질 가득한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지는지, 아니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누군가를 심판하는 권리만 만들어내는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바르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담은 교회 공동체에는 따뜻한 용서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조건 없는 섬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가 풍성하여서 속 터놓고 얘기하고 위로받고 서로 격려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 가득하여서 손가락질만 가득하여서 깊이 있는 교제도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냉랭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을 거치지 않은 어떤 영적 체험과 역적 증거들도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유익과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날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선물로 성경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전통과 특징이 아니라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